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권을 갖자 이제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고별 연설에서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섬김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합니다. 원래 이와 같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장면은 어떠한 때의 이야기입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까지 추격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백성들이 나아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순간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목격하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쓰이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2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이 표현을 역설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문맥에서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은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징벌입니까? 사무엘은 이 밀베는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밀베는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밀베는 때는 대략 5월에서 6월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건기가 오는 때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우레를 동반한 폭우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에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들이 왕을 구한 일, 이것이 범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일이 죄악임을 표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레와 폭우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난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심각한 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의 관습이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죄된 길에 들어서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섬김의 방향이 잘못된 것조차도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삶이 문제였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섬김의 방향을 온전히 돌려놓는 가르침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고별연설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어떠한 것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합니다. 섬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이 섬김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양감사와 같은 높은 관직도 마음이 내켜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면 그 자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방의 태도가 내 마음에 들어야 내가 하나라도 더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스포츠 팀이든 내 마음에 들어야 그 팀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며 응원을 합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자리에 있어야지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이 내켜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수준 높은 섬김을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합니다. 이 다하다라는 것은 혼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명령의 뜻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것, 하나님을 향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을 마음을 확정한다라는 것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도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내가 이것저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이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었기에 나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정이 있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기에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기에 그분만을 찬송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확정돼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돼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힘을 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느냐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앞다투어 그녀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섬김을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섬겼다라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는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형편도 상황도 허락지 않지만 그 자신의 형편 너머까지 나아가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알았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1년 연금이 되는, 1년치의 연봉이 되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나를 비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향하여 책망의 말을 내어놓을 것이다. 아마도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값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상황을 넘어서면서까지도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마음이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나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까지도 넘어서는 섬김, 그것이 힘을 다하여 섬기는,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그 크신 일, 그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사물이나 일을 관찰하고 그리고 살펴보면서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나의 인생길에서 하신 그 일, 가까이 있었던 일, 멀리 있었던 일,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그 일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크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일이었습니다. 밀 베는 때에, 즉 건기의 때에, 폭우가 내리지 않는 때에, 우레가 치지 않는 그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크신 일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위대한 일, 그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입니다. 사무엘이 그때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때에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점점 그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이 우왕좌왕하게 하십니다. 그때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가져와서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왜 세웠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
이 승리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돌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돌을 세운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세웁니다. 그들에게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12개 돌을 가져다 무엇을 합니까? 길갈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돌을 세웠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지나온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두 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배신도 하고 그 마음이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기 때문에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그래서 돌을 세운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두 친구가 싸움을 합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립니다. 뺨 맞은 친구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더니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내 친구가 오늘 내 뺨을 때렸다라고 적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길을 갑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뺨 맞은 친구가 먼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샘물이 아니라 늪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한 친구가 이 친구를 도와서 살려줍니다. 그러자 이 한 친구가 나와서 이번에는 바위 위에 글을 적습니다. 내 친구가 오늘 나를 살렸다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친구가 묻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자네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글을 적더니 왜 오늘은 내가 자네를 살려줬는데 바위 위에 글을 적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모래 위에 적는 거야. 그래야 쉽게 잊을 수 있지. 그러나 감사한 일은 바위 위에 적는 거야.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지라고 답변을 합니다. 감사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듯이,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 그와 같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기억 자체가 섬김입니다. 이러한 기억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섬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스러운 것, 거짓이 없는 것, 신실한 것, 성실한 것,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오기 위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한 추장을 전도했습니다. 그 추장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집을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밀가루를 받으시면 기뻐하시겠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밀가루를 받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추장이 근심하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에 추장이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백마를 끌고 옵니다. 선교사님, 밀가루가 부족하다고 하니 제가 아주 아끼는 이 백마를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마를 받으시면 기뻐하시겠죠?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마 한 마리 정도 받으셔가지고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뜩 기대를 갖고 왔던 이 추장이 이제 얼굴이 조금 짜증나고 구겨지는 표정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얼마 후에 추장이 다시 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번에는 머리에 꽂는 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핀에는 추장의 권위와 모든 명예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시체와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추장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핀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라고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또다시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정도로 기뻐하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추장은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섬김의 도구로 드리는 것만큼 진실한 섬김을 드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기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 백성들을 위한 이 기도를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앞으로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인 중보 기도를 위해서 남은 평생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가르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지를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을 가르쳤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백성들이 온전히 자리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자리에
백성들만이 아닌 자신 또한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가르침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진실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섬김의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이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천국에 가겠는가? 집에 가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신학생이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집에 들러서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신학생은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답변이 우리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세상을 섬기는 삶, 이 둘 다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잠재해 있습니다. 마치 재물과 영생을 둘 다 손에 넣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자 청년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섬김입니다. 섬김의 방향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진실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삶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